로스 선교사가 다시 허락을 구합니다. 나 저기 가서 선교 좀 하고 싶은데 허락해 달라고. 중국 선교를 파송받았지만 조선을 향한 로스 선교사의 마음은 불일 듯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교본부에서 이번에는 그러면 그 조선 땅에는 들어가지 말라. 당시에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으로 굉장히 폐쇄적이었죠. 외국 사람 들어오면 다 죽이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국에서 그러면 들어가지 말고 문서 선교하라, 그런 허락을 했습니다. 알겠다고, 내가 문서 선교만 하겠다라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다시 만주로 갑니다. 그런데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선 땅에 성경을 보고하려면 성경을 번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말도 알고 조선말도 아는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을 붙입니다. 그랬더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백씨의 아들 백홍준, 내 친구들이 이 문구를 보고 찾아왔어요. 선교사에게 찾아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영찬이라고 하는 사람, 서상윤, 그리고 이성하, 백홍준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선교사가 구하는 사람의 대열에 합류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 사연이 있었어요. 이영찬 같은 사람은 술꾼에다가 아편쟁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만주에 장사를 갔다가 몸이 아파서 병치레하고 보니까 약값으로 다 돈을 날려버린 거예요. 몸은 병들었죠. 돈은 없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선교사가 성경 번역 작업하는데 뛰어든 거예요. 서상윤이라는 사람은 황해도 소래 지역 출신인데 중국에 장사를 갔다가 장티푸스에 걸려버립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병실에 그때 돈이 다 떨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고 내가 종잣돈이라도 모아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여기 온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을 번역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약 때문에 돈 벌러 왔다가 그보다 더 센 신약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로스 선교사와 함께 성경 번역 사역을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중국 심양에 갔더니만 그 로스 선교사가 성경 번역했던 그 작업실이 있는데 적벽돌로 만들어진 집이 있었어요. 아주 잘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흔적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복음을 알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알고 보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이 성경을 우리나라 고향에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욕망이 막 일어난 거예요. 욕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국경을 넘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때 성경은 금소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들 들어오면 다 검열하고 잘못하면 감옥 가는 그러한 환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들이 성경 전부를 노끈으로 만듭니다. 새끼줄을 꼬아가지고, 개나리 보찜이라 그러죠. 그래서 짐을 사는 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성경을 몰래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서상윤이라는 사람은 자기 고향 소래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한국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1883년 황해도 서상윤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소래교회입니다. 이 소래교회를 복원해 놓은 곳이 있는데 바로 양지에 가면, 우리 학교 다닐 때 거기서도 우리 많이 모임도 가지고 했는데, 양지 캠퍼스에 가면, 종신대학 신학대학은 양지 캠퍼스에 가면 소래교회가 그대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쪽으로 한번 가면 갈 곳이 많아요. 학교도 한번 돌아보면 아마 가족들하고 좋은 신앙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1885년 2년 후에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의 역사상 좀 특이한 나라예요. 보통 선교사가 먼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며 성경을 번역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지 아니하고 성경책이 먼저 들어와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1년에 한 번 성서주일로 지키면서 성경이 무엇인가 깊이 상고하고, 이 성경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초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은 성경뿐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성경책을 읽고 가정에서 성경을 보복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처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뿌리를 내리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기 감동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이 숨을 내쉬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내쉬심으로써 성경이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상뿐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것을 축자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영감되었습니다. 이것을 완전 영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저자들의 성품과 기질과 은사와 재능과 교육과 교양, 용어, 그리고 어법, 문체 등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십니다. 조명하신다는 것은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문서 활동에 이렇게 사용될 때에 인간이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가 성경을 기록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죄를 통제하셨습니다. 죄를 통제하시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신학적으로 용어를 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데, 믿음과 행위의 표준이 되고 신앙의 지침이 되고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잘못됨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 박사 박형룡 박사님은 7가지 측면에서 성경이 오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고, 둘째는 역사적으로 오류가 없으며, 셋째는 도덕적으로 오류가 없다. 넷째, 성경 해석과 인용에 있어서 오류가 없고,
5째, 보도의 불통일에 오류가 없다. 6째, 기타 오류가 없다. 그리고 7째, 남은 난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오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자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성, 일관성인데요, 이 통일성은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성경은 한 인물 예수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역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리고 장차 재림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과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디모데의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멘토. 디모데가 어려울 때마다 바울을 멘토로 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논할 내용들을 그대로 바울에게 상담을 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무엇이 신앙생활일까? 오늘 14절에서 찾으면 답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목회가 무엇입니까? 목회는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는 현장이 목회입니다. 성경의 주제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의 가정 환경은 다문화 출신 아닙니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히브리 유대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외할머니 로이스가 나오고 어머니 유니게가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에 보면 바로 아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로이스와 유니게가 바울로부터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개종했을 것이다. 유대교에서 개종했을 것이다. 아니면 그 이후에 기독교 신앙을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면서 성경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기독교 신앙교육은 사실 어려서부터 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크면요, 머리가 크면요, 경험이 생기면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뭔가 나와요. 그래서 말랑말랑할 때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교육은 어렸을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머리맡에 성경 읽어주고 잠자기 전에 찬송 불러주고 성경 이야기해주면서 성경 사랑하는 모습을 부모가 가르쳐주고 신앙으로 살도록 기도해주고 복을 주며 축복해주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초기 교육입니다. 기독교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주신 목적 첫째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사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사도행전에 보면 4장 12절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주신 일이 없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이 오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어떤 분이신가 말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주신 목적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임과 더불어서 구원받은 인간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온전하게 하며 17절에 온전하게 하며라는 이 말의 뜻은 완전히 구비하여 충분히 준비된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구비하여 충분히 준비되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에게 당할 자가 없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준비했을 때에 발표하잖아요. 충분히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다운 온전하게 구비되어 준비된 성숙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4가지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훈련이 뭡니까? 성경으로 교훈받아야 됩니다. 성경으로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으로 바르게 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으로 의로 교육함을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으로 교훈받고, 성경으로 책망받고, 성경으로 바르게 함을 받고, 성경으로 의로 교육함을 받자. 이게 신앙생활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교훈할 때에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훈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훈받은 자의 삶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신앙에서 이탈했을 때, 어긋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때 속히 돌이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음에 찔리게 하실 때에,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하실 때에, 우리의 아픈 모습이 보여지게 하실 때에 숨지 말고 하나님, 내가 다시 돌이킵니다. 내가 다시 회개합니다.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책망받고 바르게 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는 이 훈련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올곧게 자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어 준비되는 믿음의 삶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고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날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을 주신 목적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라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선한 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성경에서 옵니다. 말씀에서 옵니다. 선한 능력을 행한 힘은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님의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장악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코드를 성경이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의 손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는 일에부터 마시는 일에부터 어떤 자리에 일한 일터에서부터 태도야 모습과 관점과 가치관과 모든 세계관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스타일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차별이고 다르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선한 영향력이 되며,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구나,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정말 나도 저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매력적인 은혜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아실 겁니다.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복음 전도자 D.L. 무디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12살까지 정규 교육을 받은 것이 끝입니다. 12살 이후에는 정규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6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백화점을 만든 창시자입니다. 그의 책에 보니까 존 워너메이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귀한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인용해 봅니다. 나에게는 아버지의 벽돌 공장에서 일하면서 $2.75로 구입한 성경책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질문한 것 같아요.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성경책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다닐 때에 성경책이 없어서 어느 날 교사 선생님이
빨간 가죽으로 된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 성경을 여러분이 갖고 싶다면 내가 시내에 가서 저렴한 가격에 사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존 워너메이커도 선생님 저에게도 성경을 하나 주세요. 제가 구입하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2가 넘어요. 그때 이 워너메이커에게 있었던 돈은 불과 37센트밖에 없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선생님에게 매일 드리면서,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일하는 벽돌 공장에서 1년 넘게 일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마지막에 $2 75센트를 모아서 성경을 구입합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성경을 먹고 성경과 더불어 내 인생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칠 때에 내 인생이 가장 행복했고 가장 즐거웠습니다. 성경은 내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신앙의 표준입니다. 생활의 교과서입니다.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일날만 사용하는 성경책은 아닌지요? 일주일날은 바쁘다 보니까 그냥 서재에 놔놓고 책상 위에 두고 주일날 되면 성경을 문지 날린 성경 들고 나오는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약속의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성서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라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선한 능력을 행하라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하게 자라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투영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복음의 향기로운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사랑은 하나님 사랑임을 기억합시다. 나는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점검하면서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